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는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이런 주제를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로. 오늘은 창세기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에 꿈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은 그냥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통과하고 문제를 통과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다가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 어려움을 잘 이기고 결국은 그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룬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언약을 받았으나 그 언약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는데 현실적으로는 큰 민족은커녕 자녀 하나도 없이 그 마음속에서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날 도와주지. 근데 또 환경을 바라보면 그 믿음이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셔서 그 꿈을 다시 한번 바라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75세에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 말씀을 듣고 곧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75세니까 아마 76세, 77세쯤이 되면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얻고 그렇게 금방 되리라고 생각했는데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들은 게 맞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 꼭 내 자식을 통해서가 아니고 무슨 종이라든지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민족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런 생각으로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서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삶의 문제를 만나고 연약함을 만날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전례 없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런 장기에 걸친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인생의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그는 이런 말씀했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이 나를 진을 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 두려울까요? 안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어요. 시편 3편 6절에 그 앞에 조금 가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야훼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알았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 다윗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문제가 다가옵니다. 수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시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마라,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됨을 묵상할 때마다 마음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방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방패는 여러분, 날라오는 화살을 막아주고 창을 막아주고, 그래서 그 창으로부터, 그 화살로부터 뒤에 있는 사람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방패를 보내겠다 그러지 않고 뭐라 했어요? 나는 너의 방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패가 험하면 험할수록, 그 겉면에 뭐 이렇게 막 창자국이 나고 화살자국이 나면 날수록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준 게 바로 방패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해요? 내가 너의 방패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 화를, 하나님이 그 창을 다 하나님이 맞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방패가 돼서 너 대신에 내가 너의 그 모든 화살을, 너의 모든 창을 내가 너를 대신해서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것이 신약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내 방패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바로 신약에서 성취가 되는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우리가 맞을 창을, 우리가 맞을 화살을, 우리가 맞을 조롱을 주님이 다 맞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죽으셨어요. 그가 우리의 방패가 되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저주가 떠나가고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막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왜 행복하냐? 야훼의 구원을 너같이 얻을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칼이 되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 되어주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했는데, 여러분 애들이 학교에서 언제 상 받죠? 뭘 잘하면 상 받는 거잖아요. 그죠? 공부를 잘했다든지, 모범생이 되었다든지, 친구를 잘 도왔다든지, 무슨 글을 잘 썼다든지, 그러면 상을 주잖아요. 근데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 주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믿고 나오면, 그가 계신 것을,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그 상이 뭐예요? 구원의 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상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상인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에게 상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자신이 상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을 해주시면 보세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저녁에 찾아오신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내 장막에서 나가라. 이끌고 밖으로 나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왜 나가게 했을까요? 그냥 거기서 얘기하시면 되지 왜 나오게 했을까요? 여기서 이 나왔다는 의미는, 밖으로 나왔다는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장막은 한탄과 슬픔의 장소예요. 하루 종일 이제 바깥에 나갔다가 일하고 돌아오면 이제 누우면 생각이 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 그랬는데, 땅을 주신다 그랬는데 뭐 일어날 것 같지는 않고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이게 뭐지? 내 인생 이게 뭐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75세 듣고 지금 여기 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시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은 뭐예요? 한탄의 장막이요, 슬픔의 장막이요, 우울함의 장막이요, 고통의 장막이요. 하나님 뭐라 그래? 아브라함아, 장막에서 나와라, 나와라. 거기 있지 말고 그 슬픔의 자리에, 한탄의 자리에, 연약함의 자리에 있지 말고, 우울함의 자리에 있지 말고 나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느 장막에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떤 장막에서 매일매일 기거하십니까? 기쁨의 장막입니까? 행복의 장막입니까? 은혜의 장막입니까? 믿음의 장막입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다가온 어떤 우울함의 장막, 내 삶 속에는 한탄의 장막, 슬픔의 장막, 그런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장막에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가운데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뭐라 말해요?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봐라. 그리고 무별을 한번 세보라, 셀 수 있는지 한번 세보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성지순례를 했던 그것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성지순례를 몇 번 갔는데,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성지순례를 꼭 한번 가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대 광야를 한번 가보고, 여러분 가서 뭐 건물 볼 필요는 없어요. 그 건물은 다 나중에 지은 거고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서 뭘 봐야 되냐면, 그곳에서 흐르는 요단강, 그곳에서 흐르는 갈릴리 바다, 그리고 유대 광야, 이런 데 가서 여러분이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여기가 예수님이 걸어다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다 갔다 하고 했던 그런 현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여러분 바라보면 많은 은혜가 되는데, 저는 어디서 은혜를 받았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출애굽 코스가 있어요. 요즘엔 그게 없어졌어요. 중간에 요즘엔 테러하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애굽에서 출발해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못 들어갑니다. 옛날엔 버스 타고 이렇게 시내산을 거쳐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그 시내산을 가면 반드시 새벽 1시, 2시가 되면 다 깨웁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 올라가라고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동 트는 거 보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동 트는 거 좋아하잖아요. 항상 연말만 되면 저 정동진 뭐 이런데 동해 바다 가서 해 뜨는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팀도 역시 해 뜨는 그 시내산까지 왔는데 해를 뜨는 걸 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 뜨는 걸 보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걸 보라고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도 반이요, 올라가도 바위요. 여러분 이 시내산은요 계속 봐도 바위요, 계속 바위. 올라가면 다 온 것 같은 또 바위이고, 올라가면 또 바위고. 그래서 한참 올라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하늘에 어찌나 별이 많은지 막 하늘에서 별이 쏟아지는 것 같아요. 촘촘하게 별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 그렇게 별 많은 걸 처음 봤어요. 그 별이 다 어디서 났을까? 원래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별 자주 보십니까? 별 자주 보여요? 잘 안 보여요. 한국에서.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갔다 와서 한국에서 그렇게 변한가 보였더니 별이 안 보이더라고. 그렇게 몇 개 보여, 몇 개. 그렇게 총총히 보이는 별이. 왜냐? 너무나 밝아서 그래요. 가로등에다가 무슨 각 집에서 나오는 불빛, 이런 빛이 너무 밝으니까 하늘에 있는 완전히 캄캄하면 아주 흐린 빛을 가진 별까지 다 보여요. 근데 여러분 그 광야는 무슨 빛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작은 조그만한 저 멀리 있는 별까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데 별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이 그 별을 봤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좀 세봐라. 아이고 하나님 못 세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여러분 별을 아무리 세도 100, 200, 300, 400 아무리 쉬어도 쉴 수가 없어. 저거 내가 아까 쉬었나 안 쉬었나 막 헷갈리고 하다가 하나님 못 쓰겠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못 쓰겠느냐? 예, 너무 많아요. 못 쓰겠습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리고 고개를 들어 딱 바라보는데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자기 아이들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내게 이런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꿈을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응답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올 때, 혼란할 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라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본다는 게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면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해 주십니다. 우리가 온전치 않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온전치 않잖아요. 전 세계가 온전치 않잖아요. 코로나19로 지금 막 사람들이 막 스트레스 받고 막 살 길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뭐냐? 온전하게 되는 비결은 예수를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19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이 어려움의 시기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성경에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을 주냐?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방역을 잘해야 된다. 방역을. 마스크를 쓰고 손 소독을 자주 하고 방역을 잘해라. 두 번째는 뭐냐? 예수를 회복하라. 예수를 회복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왜? 예수를 바라보면 그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분이, 우리를 치료하는 분이요. 예수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여러분 한 1년 8개월을 아주 정신없이 지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를 바라봐라. 그래서 작년에 제가 GTS 텔레비전에서 말씀을 나눴던 마가복음을 쭉 정리를 하면서 그 마가복음에서 48개의 주제를 빼고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9월 한 둘째 주, 셋째 주면 나오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10월 달에 화수목 이렇게 4주간에 걸쳐서 12회에 걸쳐서 예수님의 제자훈련 특별 새벽 기도라고 해서 새벽에 5시에 모여서 제자훈련을 하고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를 온전케 해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회복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건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주세요. 창세기 15장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야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내가 내게 주겠다는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7족 속에 있다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의 땅.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려고 내가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땅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전에는 이런 질문을 안 했는데 벌써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준다고는 말을 했는데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질 않으니까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창세기 15장 8절에 아주 맹랑한 질문을 합니다. 이 땅을 내가 소유로 받을 것을 내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증거를 좀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 아브라함아 네가 믿음에 어려움이 있구나. 네가 내 말을 믿는 것에 어려움이 있구나. 오케이.
내가 너에게 하나의 증거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말합니다. 염소와 양과 이런 것을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놓고 그것을 반으로 갈라서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다립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아브라함이 제물을 잡아서 그 가운데 반을 잘라서 이렇게 벌려놨다는 건 의미는 뭐냐? 이 자른다는 의미는 원래 이 구약 성경이 쓰여진 히브리어에 이 베리트라는 말이 바로 언약이란 뜻인데, 언약이라는 말은 가르다, 자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지금 언약식을 거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물을 잡아서 양쪽으로 벌려놓고 하나님 앞에 언약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그게 뭐예요? 창세기 15장 17절에 하나님께 제물을 쪼갠 그 사이에 횃불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그 갈라놓은 그 제물 사이에 하나님의 불이 임재하는 걸 보여주므로 하나님이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과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전에 고난을 통과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합니까? 창세기 15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라고 말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게 복을 주었어. 내가 좋은 일이 있다. 거기까지는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상치 않는 말씀을, 아브라함아, 그러나 내가 너한테 할 얘기가 있는데 내 후손들이 저 다른 나라에 가서 400년 동안 객이 돼서 노예로서 종으로 살아갈 거야.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지만 그 괴로움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 줄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근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잖아요. 나중에 아브라함의 자손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와서 그들이 살 길이 없는데 저 애굽에 가면 산다고 하니까 애굽으로 가서 그들이 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땅에서 처음에 한 400여 년을 사는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그들이 내려갈 때 인구가 한 70명 됐다 그랬거든요. 야곱의 자손들, 그 손자들 한 70명 됐는데 그 사람들이 400여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땅에 나올 때 숫자를 파악했더니 장정만, 남자만 6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여자들, 할머니, 할아버지, 애들 수백만 명이죠.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아니, 70명이 400여 년이 지난 사이에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연구를 하면서 읽어요. 한번 해봤어요. 이 사람들 70명인데 70명에서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하고 배수로 하는 거예요. 배수.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아이를 낳고. 여러분, 이 배가라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왜? 처음에 하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둘은 아무것도 아닌데 둘의 배가는 넷이에요. 넷의 배가는 8이에요. 8의 배가는 16이에요. 16의 배가는 32이에요. 32의 배가는 64예요. 64의 배가는 128이에요. 벌써 여러분 이 배가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네 세대, 다섯 세대 오면서 벌써 2명이 128명이 됐어요. 그 다음 128명의 배가는 할렐루야,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그 한국에 있는 기독교 단체에서 제자 훈련하면서 배가 훈련하라는 게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배가 하면요,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2사람이 4사람 전도하고 4사람이 8사람 전도하고 8사람이 16사람 이렇게 배가 전도하잖아요. 얼마 안 가서 한국은 다 복음화됩니다. 전 세계는 다 복음화됩니다. 배가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게 할 건데 그러나 그 400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짜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때까지는요, 그들이 걸어가도,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 2주일이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그렇게 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천천히 걸어가도요 2주일이면 다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40년. 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땅을 정탐하게 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위기를 보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저 땅을 지금 들어가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생각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망했어요? 대통령이 도망가고 여러분 군인들이 다 도망가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나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그 아프간 정부에 있는 군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탈레반 사람들 우리 친구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다 자기 동창들이고 뭐 자기 친척들이니까 우리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나 뭐 우리가 오나 뭐 다를 게 뭐 있겠어? 아니, 그러니까 지킬 수가 있겠냐고. 나라를 어떻게 지켜? 대통령은 도망쳤지.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망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종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노예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조금만 문제가 다가오면 아이고,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돌아가면 고기 까마가 끓고 있고, 거기 먹을 것도 많고, 조금만 어려움이,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보시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갔다가는 다 죽게 생겼구나. 가나안 족속들에게 잡혀서 다 죽게 생겼구나. 안 되겠구나. 광야에서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을 그들에게 지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은 어떤 세월이에요? 그 첫 세대, 애굽에서 나온 첫 세대들은 광야에서 40년을 가는 동안에 다 세상을 떠났죠. 세월이 기니까 40년 살면서 한 세대가 다 세상을 떠날 세월이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낳은 자녀들, 2세들, 이런 아이들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광야에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를 이기게 하시고 광야에서도 함께 하셔서 만나를 먹여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시고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거죠. 여러분은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과 문제가 있든지 그 모든 연약함과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통과하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4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겠다. 애굽을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보내려고 그랬죠. 모세가 가서 내 백성 보내달라고, 제발 보내달라고 그래도 안 됩니다. 보낼 척하면서 안 보내고, 그래서 결국은 10가지의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데 마지막 재앙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모든 초태생이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를 그 문설주 인방에 바르지 않은 집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가축애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할 거라 그랬어요. 징벌할지면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400여 년 동안 여러분 종살이하면서 월급 한번 받아본 적이 없고 그들은 그냥 근근히 매일매일을 먹고 사는 것으로 좋겠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전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바리바리 금과 은과 각종 보물과 모든 걸 막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옆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주는, 빨리 떠나시오, 빨리 이거 가지고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당신들 여기 있다가 또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빨리 가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막을 짓죠. 그들이 금과 은을 내놓고 막 무슨 엄청나게 좋은 그런 보물들을 막 내놓잖아요. 노예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노예가, 종이 그런 게 어디 있냐고요. 어디서 있었을까요? 바로 이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들이 받았던 그 금과 은, 보석, 그 아름다운 그런 모든 옷감들, 그런 실들, 그게 누가 줬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들에게 보너스로 400여 년 동안 밀렸던 보너스를 한꺼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한 푼 못 받았어요. 받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니까 한 번에 하나님이 그냥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냥 나오지 않게 하셨어요.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고난은 힘든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4장 8절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놀라운 사실은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안에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말하는 것이 안 이루어질 것 같지? 안 될 것 같지? 그래서 막 두렵지?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반드시 이 모든 것을 이루겠다.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혼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꿈꾸고 내가 목표하고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내가 바라보는 그것이 현재 눈으로 바라볼 때 이루어질 것 같지 않고, 과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다가오는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 주신 위로를 받고 평안 속에서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하나님 찾아오셔서, 위기를 통과하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꿈과 희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고난이 다가오고 수많은 문제가 다가오고 수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고맙습니다. 이 시간 모든 염려를 맡깁니다. 걱정을 맡깁니다. 근심을 맡깁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성령이여 여의도 순복 하나님께 부어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가져난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받게 하시고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가져난 모든 제목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병 들었습니까? 믿는 자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응답해달라고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의를 청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돌보시며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기도하는 제목에 응답해 주시고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가정의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남편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갈등, 삶에 다가오는 문제, 물질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답답한 문제를 가져 나왔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 모든 연약함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